이미 이사야서에서 자기 아들을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총으로 쏴서 한 방에 쉽게 가셨나요? 아니죠. 온갖 고통과 찢기고 베이고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레위기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경건한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한테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 암기를 시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암기를 시키는데 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데 뭐부터 외우게 할까요? 뭐부터?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부터 외우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외우게 할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가장 처음에 외우게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잘 외우는 그 레위기.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장가기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인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우리가 이게 번제입니다. 그 동물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에 한번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저런 느낌이 안 됐어요. 내가 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죽여서 이렇게 뛴다. 내가 그 앞에 하나의 우리 예배드리는 거죠. 성도처럼 쫙 앉아서 그걸 보고 제사가 딱 끝나면 집에 오고 이런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이 번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정.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첫 번째 과정. 자, 첫 번째 과정은요. 흠 없는 동물을 어디까지 가지고 오죠?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거의 대한민국의 남한만한 넓이에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회막은 몇 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 회막이 몇 개 있었을까요? 지파마다 하나씩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지파 내에 한 몇 개씩 있었을까요? 아니요. 회막은 이스라엘 전체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흠 없는 가축을 회막까지 가지고 왔었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그럼 어떨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회막이 한국의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키우던 가축, 여기서 이 가축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했을 때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집에서 키운 가축들 중에서 가장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서 퉁퉁퉁퉁 배를 타고서 여수에 도착했어요. 여수에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려고 쭉 가려고 하는데 이 소가 배를 타면서 멀미를 해가지고 딱 와서 오액하고 토한 거예요.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주도로 돌아가서 다시 흠없는 가축을 다시 태워서 배를 태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수에서 이제 힘들게 소랑 걸어서 소가 힘들까봐 구르마에 소를 태워서 사람이 끌면서 이러면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서울의 그 밑에 한 수원쯤에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잘못 걸려서 이 구르마가 넘어지면서 소가 넘어져서 소가 다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제주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흠없는 소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 회막까지 이 동물을 가지고 오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나 큰 일이었죠. 이를 가지고 와서 자, 이제 내가 소를 이 회막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뭐라고 써있죠? 말씀에? 머리에다 안수를 한다고 되어 있죠. 안수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뭘 하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흠없는 소에게 나의 죄가 어떻게 되죠?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에 있는 뭐가 나한테 올까요? 흠없음. 그 흠없음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 소가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은 제사장들이 와서 소를 죽여줄까요? 아니면 내가 죽여야 될까요? 답 아시는 분 있으세요? 누가 죽이죠? 내가 죽입니다. 소 잡아본 적 있으세요? 나 여기 소 잡아본 적 있다. 이 시대에 태어나면 너무나 감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는 남자만 잡을까요? 여자도 잡아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여자들도 잡습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여자는 자기 소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를 잡아보신 적이 없죠?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시나요? 소를 죽이는 곳이 한 3군데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장을 긴 칼로 정확하게 그 투하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있다는데 신장에서 우표만한 사이즈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에 푹 찌르는 소가 한 방에 간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오늘 가서 소를 잡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동맥을 끊는 방법입니다. 소 목에다가 칼을 집어넣고서 동맥을 끊어가지고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가 바로 죽을까요? 아닙니다. 피 흘리면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 소를 직사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눈과 눈 사이 인중에다가 칼을 정확하게 박아내면 소가 죽는답니다. 자, 이 일을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제가 해야 되고요. 여기 여성분들도 죄사함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칼을 가지고 나 심장을 찌를 거야 찔렀는데 빗나갔어요. 소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번에 잘못 찔렀으니까 다음에 좀 잘 찔러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미간을 나는 소가 오랫동안 살아있는 거 싫으니까 미간을 찔러야지 해서 내가 칼을 들고서 미간에 이렇게 콕 찌르면 소가 죽을까요? 아니죠. 칼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내려쳐서 미간에 한 번에 콱 꽂혀야 됩니다. 소가 미간 사이에 정확히 꽂아야 돼. 그리고 소가 딱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그것을 휘두를 때 소가 고개를 돌리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눈을 찍게 되고 분할이 빠지고 눈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동맥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을 끊으면은 그 피가 철철철철철 넘치는 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럼 소를 잡는 사람은 어떨까요? 깔끔하게 소를 죽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깔끔하지 않고요. 피가 튀고 피 비린내가 나고 정말 잔인하고 징그럽게 그렇게 해서 소를 잡습니다. 그렇게 소를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껍질을 싹 벗기고 모든 관절들을 다 떼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불에다 올리고 불에다 전부 다 태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불에다 이거를 태우면 뭐라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가 소를 끌고 왔어요. 하나님과 흥분하세요. 소를 빨리 죽여 하나님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소를 죽였어요. 야, 그럼 빨리 껍질 벗겨 하나님이 그러시고 껍질을 벗기고 우리가 강을 떠가지고 야 빨리 불살라 불 따서 하나님이 봤더니 너무 향기롭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우리가 이런 변태스러운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동물 죽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군가 피 흘리면서 죽는 거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이 향기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향기롭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야.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누가 내 죄를 책임을 져? 내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한테 직접 실행하시지 않기 원하셔서 무엇을 하셨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그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내가 산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야, 니네 크리스찬들이 정말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여놓고 우리가 산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기갈기 하나님 앞에서 찢어져 죽어져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하셔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 그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저 여러분과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받아들이시고 싶으십니까? 꼭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살면서 몇 번이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모든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만 잠깐 나눌게요.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굉장히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기피하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르고 해야지 무슨 이상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경험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고가 나고 의식이 없을 때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거는 어떤 꿈이 아니었고요. 저는 꿈을 꾸면은 깨어나면서 바로 잊어버립니다. 어떤 꿈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 어떤 그룹 한 10명 되는 그 그룹에 악한 영들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탄인지 몰랐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사탄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뿔 달렸을까요? 얼굴이 빨갛까요? 입에서 피 질질 흘리고 있을까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몰랐습니다. 사탄이 그룹이 있고요. 그 위에 리더가 2명 있었습니다. 그 리더가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십니까? 우리는 저기 코스타리카의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아이들은 거기 불쌍한 애들, 우리가 고아들 이렇게 데려다가 키운 애들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 있었고요. 근데 굉장한 많은 괴롭힘들을 거기서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 사람들 완전히 사입이네. 이상하네. 이상한 제사도 드리고 이상한 향도 피우고 뭔가 이상한데. 그러다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임재란 찬양 불렀죠. 임재란 찬양을 제가 사고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 중에 그 하늘에서 마치 이렇게 햇살이 비치는 것과 같이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었을 때 제 아내가 제 앞에서 계속 틀어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술받고 있을 때, 의식 없이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수술실에 틀어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들려왔습니다. 그 찬양이 저를 살렸죠. 그 가운데서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과 싸워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어떤 거냐면 예수 보혈이라는 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찬양도 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무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워있었고 기진맥진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 보혈, 이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이게 뭐야? 다시 예수 보혈.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을 떨기 시작합니다. 계속했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계속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탄의 그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머리를 싸면, 그 안에서 정말 대화도 다 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저 인간한테 이 주문을 가르쳐 줬냐고. 밑에 사람들을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쟤한테 저런 주문을 가르쳐 줬냐고. 누가 왔다 갔냐고. 니네 앞으로 제 철저하게 감시해서 제 숨소리 하나, 말소리 하나까지도 다 감시해.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게 해. 저런 소리 제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 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조그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앞에다.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조금 숨이 쉴만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선풍기를 떨어뜨려요. 근데 저는 일어나서 그 선풍기를 줄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숨이 가빠오면서 숨이 차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됐었고, 그럼 또 그 일이 생기면 또 예수 보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관계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입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 밑에 사람이 제가 또 그러다 기절해서 있다가 또 깨어나면은 또 예수 보혈. 그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윗선에다 보고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주문을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이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번 말할 때마다 우리 계획이 3개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남은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의 그 리더가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한 조기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그만합시다. 나도 더 이상 안 괴롭힐 테니까 그쪽도 그만하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의식불명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고, 저는 그럼에도 그들과 계속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인지 무의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눈을 떠가지고 그게 여전히 그 안에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깨어나자마자 한 게 예수 보혈을 계속 외쳤었어요. 제가 깨어날 때 제 동생이 거기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으면 자꾸 뭐라고 입을 중얼중얼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이제 제 입술의 모양을 보고 형 뭐를 얘기하는 거야? 예? 세? 뭐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보혈 그걸 외치면서 깨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수 보혈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예수의 보혈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깨어났었습니다. 그 다음 거 슬라이드 보여주겠습니다.